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71회. 네, 71회라는 시간표를 오늘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 9장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무려 4번째 시간표가 나옵니다. 바로 71회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까지 다녀봤던 모든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날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렵기도 했지만요, 오늘 다니엘을 제가 꺼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71회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배경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동료들 또한 우리 모든 동족들은 포로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죠. 나의 동족들이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가 우리 백성들을 이 고난에서 구출해 줄 때입니까? 라고 구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 1절 2절에 살펴본 대로 그가 그 어려운 시대, 여기에 어려운 시대는요, 자기가 섬기던 나라가 바뀌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왕의 그 은혜를 입고 총리가 됐고 총독이 됐지만 자기가 한 번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는 그 사건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가 섬기는 나라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환란도 바뀌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는 혼란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때에 그의 믿음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요, 그 앞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맨날 바뀌잖아요. 남들은 와, 당신의 믿음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시험을 우리는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평가가 달라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것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 나의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적응하고 열심히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듯이, 그가 평소에 뭐 했나요?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다니엘은 그런 어렵고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맨날 기도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언제 구출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을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무려 그것이 2-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70년만 지나면 이 모든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쳐주시겠다고, 그것도 너의 나라, 너를 압제하고 너에게 창피를 줬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모멸했던 그런 이 바벨론 나라를 같이 멸망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막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기뻐하며 달려왔다고 했나요? 아니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기도응답이 됐다고, 내가 조금 뭐가 잘 됐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잘 풀렸다고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면요, 경외함을 가지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동일해요. 세상 같으면 그냥 집어치죠.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백성들,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가장 깊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세우셨던 이 뜻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자기는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동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없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워서요, 매일마다 경제, 정치, 전쟁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집니까? 바뀝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죄도 아닌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신을 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뻐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뻐하시죠. 제가 수예배 때마다 요즘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기도란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상달해 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는 바 기뻐하셔서 응답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그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이 다니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과 계시와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직접 대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하던 그 말씀을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71회의 환상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계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71회의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짧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은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역사를 지금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 그 정한 날, 또 그 계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70일에. 오늘 그래서 이 70일에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역사를 71회로 내가 정하였다라고 천사를 통하여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부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연의 이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이래가 7년을 말하고 있어요. 1이래가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1이래가 7년. 그럼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70일에는 몇 년일까요? 그렇죠. 지금 약간 좀 당황하셨죠? 갑자기 교회에서 산수 문제를 내다니 이러면서 고민했을 텐데요. 490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몇 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490년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진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70이래 말고도 2이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슨 이래라고요? 7이래. 두 번째는요, 62이래, 62이래라는 이 두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7절에 보니까요, 다른 하나의 이래가 또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0이래라고 설명하는 이 70이래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세 이래를 또 나누어 세 등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는 7이래, 그리고 62이래,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이래요? 한 이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수 빠른 분 한번 이걸 합해 보시겠습니까? 몇 이래죠? 70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산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뭘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의 시간표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인정할 때 앞으로 마지막 하나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표, 어떤 시간표예요?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시간표까지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0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70일에로 끝나지 아니하고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총 71회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몇 일회로 정하셨다? 71회로 정하셨다. 그래서 490년 기억하시고요. 또한 이 70일에는 몇 부분을 나눴다고 했어요? 세 부분을 나눴다고 했어요. 하나는 7일회,
두 번째는 62일에, 하나는 한 일회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일회를 좀 살펴볼게요. 7일회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라고 이 70일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70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진건하라는 명령이 시작한 때. 성경을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고생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찾아놨어요. 그게 언제냐면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이때가 아닥사스다 20년 즉위 20년 때의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살펴보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낯빛이 어두웠어요. 저는 몰랐는데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관원들은요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왕을 위한 몸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궁궐에 사는 궁녀들 또한 그 신하들도 낯빛이 어두거나 병이 걸리면요 치료해주고 불쌍히 여겨드는데 왕에게 해를 가했다고, 왕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사형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왕을 위한 나라에 술 맡은 관원, 가장 가까이 있는 관원의 낯빛이 어두웠다, 근심에 가득한 것이 왕이 눈치챌 정도로 그렇게 낯빛이 어두웠다는 것은요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냥 죽어도 마땅할 그 상황 속에 놓인 그 느헤미야가요 왜 그런 낯빛이 어두운 상태가 있었어요? 내 고향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애통하면서 그 가슴 치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낯빛이 어두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낯빛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죽을 만한 그런 이유였지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낯빛이 어두운 그에게 왕이 묻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낯빛이 어두운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때 그가 고민했던 그 이야기들을 왕에게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아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갈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총독에게 줄 추천장,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추천장과 또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술 맡은 관원, 이 느헤미야를 보호할 호위대까지 다 함께 이렇게 꾸려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내시려고 그런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그 기한의 시작을 예루살렘 성을 진건하라고 명령하는 그때부터라고 얘기한 것은 이 왕,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진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기름 부은 자 바로 왕, 이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한이 몇 년이라고요? 70일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뒤에 보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느헤미야 4장과 6장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작업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이 증건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증건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증건되었다고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정확하게 49년 만에 세워지는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49년이면 몇 일이에요? 7일에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7일에, 우리 처음 나왔던 70일에를 3등분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7일에, 이 7일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2일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읽었듯이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 과거의 또한 성경을 보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무를 같이 겸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 부어 받은 자 곧 왕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1에 49년, 62일에 434년, 그리고 그것을 합치면 69일에 483년, 정확히 483년 후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그 한참 전부터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학자들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동의한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27절 나오는 마지막 일에, 어떤 일이에요? 한 일에가 사실 많은 그 반박과 많은 그 의견들이 분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자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 한 일에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 또 많은 그 역사의 사건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사이,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 공백기를 바로 한 일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니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요, 사실 유대인들의 시간표에는 없는 시간표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은요, 선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선민들뿐만이 아니라 선민들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70일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유대인들의 시간표, 그 시간표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간표를 통해서도 지금 진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시간표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민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 그것을 한 이래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지금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의미가,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결정적인, 이렇게 기다리시고 교회의 시대를 여셨던, 몸된 교회의 시대를 시간표 가운데 예배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숫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몰라 구원받지 못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오래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돼,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안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간표를 마련하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돌아와야 될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기에요,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한 왕의 백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장차 한 왕은 그 당시 로마의 왕, 로마 시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백성은요, 시저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 장군 중에 한 명인 티투스 장군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AD 7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70년 후에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요, 예루살렘과 성소를 함락시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홍수에 휩쓸린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철저히 무너지고 살육당했던, 도륙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과거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겠죠. 그 당시는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끝까지 뭐가 있대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들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신 마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27절에 황폐케 하는 자,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끝없는 끝까지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환난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한 일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해합니다. 과연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적혀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앞에 도달해 있구나.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영적 전쟁 시대가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70일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71회의 계시 중에요, 7일회가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되었습니다. 61회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성취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와 이방인의 때 일어날 예언과 말씀도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한 일의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와서 너희들의 뭘 보리라? 믿음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신뢰한다면요, 앞으로 이 한 일에, 마지막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이 한 일에,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것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 이 역사,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과 역사를 같이 맞물려 볼 때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쟁의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6절 앞에 보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없다?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믿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전쟁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황폐하여 쓰러질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이 계획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표를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되어 그때야 주님이 오는 그날, 이 사단의 종말, 이 사단의 멸절, 사단이 무정행으로 처박혀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패배가 있는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특별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소망해야 됩니다. 당장 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종말은, 나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나의 결론은 승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그 소리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마지막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그거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야 비로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고 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거를 방해합니다. 교회 가요, 딴 거 다 하러 갑니다. 뭐 구제 사업도 하라고 하고요, 뭐 필요하면 교회 건축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아까도 어떤 청년과 얘기했는데요,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 45년 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45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리더로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2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선교는 어려웠지만 전도는 쉬웠어요. 전도 폭발, 뭐 맨날 예배 끝나면 전도 훈련 받았어요. 나가면 나가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전도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서도 전도 못해도 떳떳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선교는 쉬워요. 왜요? 선교는요, 작정하고 그냥 몰래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전도는요, 어렵대요. 전도는 하기가 어렵대요. 왜? 내 삶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을 전도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